보고 있는데요.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312,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날 이 금요일 저녁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녀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믿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임금님 이발사가 있었는데요. 임금님 이발사가 이제 이렇게 임금님이 쓰신 관을 딱 열고 이발을 하려고 딱 보니까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였어요. 그것을 알게 된 이 이발사는 정말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어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임금님이잖아요. 이게 잘못 얘기했다가는 이게 또 목소리다가 깎이고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땅을 파고 거기다가 오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임금님 귀는 원래 이게 다른 사람의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 말하고 싶잖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들은 게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가슴속에 나가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다 비밀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각자 어떤 말 못할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이 들고 오신 얼굴이 본인 얼굴이 아니신 건 아닐까요? 괜찮아 보이니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도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쯤에 가가지고 한국에 가서 이 점을 이렇게 빼고 왔거든요. 검버섯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또 생기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세요? 이 시간에 얘기하셔도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도 이 비밀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요. 성경에는 특히 바울이 그의 편지들에서 이 비밀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읽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울이나 또 바울과 함께 그 전도를 담당했던 그 일행들이 숨어서 무슨 결사대를 조직해서 비밀리에 행동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다는데 그럼 하나님은 이 비밀을 많이 숨기고 계시는 분인가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바울 편지에 등장하는 비밀을 나타내는
이 영어는 시크릿이 아니고요,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시크릿과 미스터리의 그 차이는 아시죠?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는 이 시크릿과 미스터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가 지금 달고 다니는 얼굴이 본래의 내 얼굴이 아니었던 것, 그건 뭐예요? 그건 미스터리는 아니잖아요. 시크릿. 이 시크릿은 드러나면 안 돼요. 이 시크릿이 드러나는 순간 스캔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말해줘도 잘 몰라요. 이 미스터리는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미스터리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의 그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넓어져도 우리 인간의 이해의 한계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에베소서 처음에 할 때 1장 17절에서 조금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경륜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이 비밀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감추어진 진리, 드러나지 않았던 것.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뜻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저는 자라면서 제가 그 나이 때에 아버지께서 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렇게 사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뭐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외국까지 가가지고 강대국에서 총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형통했다? 그럼 팔려가고 모함받아 감옥 가고 한 것은 그저 그냥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죽을 고생하고 또 이 요셉도 인간적인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얘기도 속 사정도 얘기를 하고 너희들이 나가면 나 좀 잘 봐줘라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갔다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은 펼쳐 보이시지 않은 이 경륜, 잘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왜 요셉이 거기까지 팔려갔는지, 왜 그런 고생을 했는지 그때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플랜 가운데에 일을 진행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진행되는 과정을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 경륜 가운데에 이 요셉의 요셉됨은 그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뭐 미스터리 그러면은 미스터리 소설도 있고 뭐 추리극 뭐 그다음에 뭐 이게 드라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처음 도입부에서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일이 가다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읽어가면서 진행되어 가면서 점점 윤곽을 드러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셨다. 누굴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경륜,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그 계획 가운데 팔려가기도 하고 또 이상한 여인에게 유혹도 받고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가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꿈도 해석하고 그렇게 총리도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요셉됨은 이제 나 총리에까지 올랐다, 성공했다, 너네들 이제 두고 봐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비밀, 그 경륜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르고, 그러니까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 용서해 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요셉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분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당신들 몰랐지, 나도 몰라서.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비밀, 그게 뭔가요? 좀 전에 감추어진 진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비밀이라고 할 때 그것은 크게 이제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두 가지 정도로 설명되어지고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비밀, 복음의 신비예요. 6절 말씀 볼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복음이 왜 비밀이에요? 복음이 왜 미스테리입니까? 복음이 전파되고요.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 비밀의 베일이 벗겨졌을 때에 그냥 그게 비밀스러운 정도, 시크릿이었다면 마침내 비밀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전파되어 들려졌을 때에 우리 모두가 알고서 믿었어야 돼요. 아, 그랬구나. 아, 그걸 우리가 몰랐네. 그런데 전에 몰랐어요. 비밀이었어요. 이게 누군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믿나요? 아, 그때는 몰랐으니까 못 믿었는데 아, 복음이 그런 거구나. 그러고 사람들이 다 믿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지식의 한계에 너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한계로서는 그것을 우리가 금방 듣는다고 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용서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굿뉴스.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인생이 살게 되었다는 것, 그 이상으로 좋은 소식이 뭐 어디 또 이렇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굳이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계시로서만 알고 믿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 에이, 뭐 그게 그래? 그게 말이 돼? 네가 받아야지, 네 죄는. 그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우리의 이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야? 도는 메시지.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이,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미스터리입니다. 우리의 한계로서 다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다면 바울이 뭐 때문에 그렇게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겠어요.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럼 모든 백성이 그래, 그렇구나, 몰랐네,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계획하고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 시시해요. 우리랑 같은 범주 안에서 우리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우리의 이해 범주 안에서만 일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뭐 내 친구나 별과 다를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이해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그분의 경륜인 거예요. 하나님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사도행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또 다른 비밀, 또 다른 신비는 뭐냐면 복음의 비밀, 그리고 또 무슨 비밀? 교회의 비밀. 오늘 10절 말씀 볼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리라. 교회의 비밀. 교회가 비밀인가요? 우리가 하는 일 숨어서 하나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는 모두 숨어서 그냥 신앙생활 하나요? 그래서 비밀입니까? 이거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난번에 여러 차례 봤었는데요. 교회가 비밀인 것은 남들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렇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 또한 미스터리. 교회의 신비는 우리가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생활 방식의 이해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거든요. 그토록 높고 두껍게 이 쌓아올렸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벽이 무너져서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기업을 함께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단 말이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다. 이게 교회잖아요. 이것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몰랐었잖아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 모여가지고 그냥 봉사활동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교회의 내면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들라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과 사실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를 해요. 서로 상호 관계 안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한 과정임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비밀을 깨달은 자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 비밀을 몰랐을 때와 이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비밀을 깨달아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지체로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파트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한 파트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 수 있겠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에베소서 1장으로 돌려서 제가 이제 오늘 이 기도하실 텐데 이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었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 읽어서 그냥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아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과연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무나 가슴 떨리지 않나요? 가슴이 막 벅차지 않으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의 어떤 기도의 그 제목, 그것도 물론 이제 오늘 기도하실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도 기도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개념, 교회의 그 비밀을 정말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산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로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 우리가 그 기업을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그 감동을 한번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눈을 밝히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밝아져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그 비밀, 미스터리, 하나님께서 그 경륜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한계는 너무나 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계시의 눈을 뜨게 하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그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교회로서 모였는데 이 교회의 비밀을 또한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저희가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우리가 보고 깨달아 알아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